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예섬집이라고 하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가정 신앙 교육 교재가 나간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섬집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하면 그때 함께 하는 활동도 있고 적용도 있는데 이번 주가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섬집의 내용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미디어 금식을 하라. 또 사순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 목사님한테 그러면 미디어 금식인데 요즘 애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받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는 하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든가 TV를 오락 뭐 이런 걸 보는 이런 거를 금식하는 거다. 얼마나 금식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금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빡세게 시키렵니다 이러더라고요. 빡세게 시키는구나. 그러더니 다음 날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 목사님이 아마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1일 금식 미디어를 그러니까 신지은 목사도 이미 전도사님들에 비하면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전도사님들이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서 미디어를 이 사순절에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게임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죄로 연결되는 문일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 게임을 하다 그 문을 열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물론 세상 일에 죄로 연결되는 문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게임은 그 문이 훨씬 크고 쉽게 열리는 자동 문일 확률이 더 높죠. 미디어를 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주님을 생각해서 며칠을 안 보자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 일주일간 안 짓는 것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거든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의 범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죄 이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간구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순전함을 원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죄에 관한 것과 죄를 자백하는 것에 관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절망이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인 거죠. 어제 외웠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까먹어도 상관없다. 또 외우면 된다. 자, 한번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암송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고 암송할 겁니다. 읽고 오니까 다시 화면에 올려줘요.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죄가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부인하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경고하는데, 실제로 죄를 짓는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 내용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대언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변호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선행을 베푼 것이, 착한 일을, 다른 사람을 섬긴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언자 역할을 한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정상 참작일 뿐이에요. 정상 참작. 그게 무죄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정에서의 싸움은 정말 이 법 이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결국은 여러분 변호사 싸움이에요. 혹시 법정에 가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변호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변호사 쓰는 거 아니고, 싸다고 해서 변호사 쓰는 거 아니에요. 법정은 정말, 우리나라 법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상참작.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위독해서 30대 딸이 미국에서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했는데 음성 나와도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 중인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가격리 장소 이탈이라고 고발이 돼서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그래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거, 그 다음에 음성으로 나와서 자가격리지만 음성이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벌금 150만 원. 우리의 참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정상 참작이라는 거예요. 정상 참작이 무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를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 변론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분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2절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내가 이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십시오.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그 법정에서. 그리고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이론이 3가지 정도가 나와요. 먼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을 때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승리자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이론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 승리자 이론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에 우리의 불의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고 속죄가 왔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화목 제물 되심.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목 제물,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 제물은 불완전한 제물이잖아요. 양 몇 마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 가치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양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 자체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양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지만 그거는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나오다가 마침 뛰어오는 어떤 사람이랑 꽝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화가 나서 속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졌다. 바로 그때부터 또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양 한 마리가, 양 100마리가, 양 10,000마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가치의 제물, 그리고 죄 없는 제물. 오늘 본문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제물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제물되어 죽으신 화목 제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알겠지요. 대언자시오 화목 제물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그분의 미쁘심, 그분의 의로우심은 뭐예요?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죄의 대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의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사랑을 묵상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 줄까요?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요, 내가 누명을 뒤집어 써도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찾기 어렵습니다. 누명이라고 해도, 그래서 억울해서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들면 그때는 사람들이 억울했나 보다. 그런데 진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막아서고, 하나님, 이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내 몸을 내놓겠습니다. 피를 흘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이 그 사랑 다시 새기고,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은혜에 깊이 잠기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